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신약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절이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드러내놓고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그렇다고 재물을 안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워하지만 그것을 대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면 이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인이 나쁘기 때문에 이중적인 게 아니고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중적인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인간의 정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그것을 죄악시하고 정욕을 죄악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인 현상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 어디에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고, 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든가 부하려 하다가 시험에 든다라는 구절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구절, 또 이삭이 부자였다는 구절, 야곱이 부자였다는 구절, 심지어 욥이 부자였다는 말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외의 조항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피할 구멍을 찾으려고 합니다. 피할 구멍.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기도 하고 야곱의 예를 들기도 하고 솔로몬의 예를 들기도 하고 또 아리마대 요셉의 예를 듭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느냐? 마찬가지로 나도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아니하냐? 애써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질에 대하여 달관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들과 똑같이 물질을 좋아합니다. 그게 보고 싶으시면 누구에게 돈을 줘보면 압니다. 돈을 줘보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애들도 세뱃돈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누가 돈을 줬을 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들도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무력을 주의하고 물질에 달관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개업 예배를 갔다든가 신방을 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 집에 복을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침을 튀기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본문의 저자와 똑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님을 섬기려고 나설 때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쪽 저쪽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쪽 저쪽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성 프란시스처럼 아예 자기의 옷까지 벗어서 거지들에게 주고 일평생 가난하게 산 것을 존경하지만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처럼 가난해진다고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힌두교에 가깝고 불교와 가깝고, 성 프란시스가 정말 가난한 자를 도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테라스 수녀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했기 때문에 평생 그 일을 했는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종교의 영역 안에 포함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가 가난한 자와 같이 가난해짐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들면 됩니다. 스칸디나비아는 이미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는 빈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빈민의 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프란시스나 테레사 수녀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그들은 자기가 경건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가난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만일 세상에 더 이상 가난이 없다면 성 프란시스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을 벗어나야 가난이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가난을 해결한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등소평이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가난이란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경제가 발전해서 일자리가 생기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정신을 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상과 정서의 논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논쟁하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 프란시스처럼 자기도 가난한 사람이 되고 절대 그들이 세 가지 맹세하는 게, 첫째는 순종, 또 하나는 가난, 또 하나는 절개주,
이 세 가지를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거룩해지기 위해서 가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부흥사들, 또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기도빨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믿음이 큰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결코 인용하지 않는 구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켜갑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것이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s라고 하지 않고 the poor라고 말했어요. 산상수훈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쪽 저쪽 중간 어디에 자기의 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자리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맨 앞자리도 아니고 맨 뒷자리도 아니고 중간 어디에 자리를 찾는 것처럼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쪽을 갈 것이냐 저쪽을 갈 것이냐 중간 적당한 데에 이제 자기의 설 자리를 찾는데, 저에게 해답을 묻지 마세요. 저도 해답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설령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라도 여러분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 따를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편 저자가 본문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자기가 재물을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만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님의 도를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것은 따를 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봐라.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재물 즐거워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말씀에서 재물을 얻을 능력과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 혜택을 몇 분이나 누렸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재물 얻을 지혜와 능력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의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과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저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되 혜택을 입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을 텐데 그 영향을 끼칠 만큼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수제를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수제를 맞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기왕에 믿을 것이라면, 기왕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다면, 기왕의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내 믿음이 내 삶의 혜택을 줄 만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믿기는 믿되 그 믿음이 내 삶을 참견하는 차원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늘 그런 식의 신앙에만 머물러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불편한 게 많은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수지를 맞는,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차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목사가 힘써 가르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달렸습니다. 성도들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이 재물을 얻을 능력과 인생의 중요한 아주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원칙을 찾아서 인생이 바뀐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데이비드 록펠러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했고, 목사님들이 그런 거 강조하기를 좋아합니다. 1불 벌었을 때 10센트를 바쳤다느니. 그런데 록펠러의 정신 상태에 성경 말씀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록펠러는 성경 말씀에서 자신의 삶의 원칙을 찾았던 인물이, 그가 즐겨 읽었던 잠언 성경 구절이 자기 일에 신실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임금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게 인생의 원칙이었어요. 자기 일에 신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록펠러는 자기 일에 신실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서 야단이고 진로 문제로 야단이 있지만, 과연 직장을 주었을 때 자기 일에 얼마나 신실한지를 저는 묻고 싶어요. 자기 일에 신실하냐? 정말로 거기에 자기의 목을 걸고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있다가 다른 데 옮겨갈 생각을 하고 불평거리만을 찾아내려고 하느냐? 원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어. 자기 일에 신실한 사람은 인정을 받아. 성경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신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질문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실한 자는 임금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천한 자가 어때서요?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천한 자가 어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면 말할 게 없죠. 네. 그렇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네. 서보면 알아요. 서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은혜도 삼아야 돼. 그러나 자기가 신실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신실하지 않고 은혜로 때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신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어야지.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주시면 되겠지. 그건 기독교인들에게 second best, 적당이즘을 가르치는 거예요. 적당이즘, 적당주의. 만일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적당히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건 은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적당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성공했대더라 그런 인물 한 명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최선을 다한 인물들. 야곱이 자기는 노력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키우는 양과 염소들은 다 토실토실하고 다 살찌고 건강한, 그게 야곱의 비밀이었어요. 야곱에게는 사업의 비밀이 있었다는 얘기, 경쟁력의 비밀이 되는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 야곱, 그 당시에 무슨 IT 테크놀로지를 말하겠습니까? 무슨 이노베이션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야곱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었다는 얘기. 그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고부가 되게 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죄수가 되었다가 총리 대신이 되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남들이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남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요셉이 게을렀다든가 불성실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마치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가 경쟁력을 안 갖춰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불편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럼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도 그럼 교회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상식적인 차원.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불성실하게 목회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입만 열면 은혜를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불성실하면서 입만 열면 은혜, 나의 나 되면 은혜로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건 변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직장을 다니기는 다니는데 언제 때려칠지 모르겠고 나는 피곤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위로를 받으면 때려칠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 여러분이 다른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걷기 위하여 현재 하는 일을 떠난 것이라면 그건 별개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우수하고 더 신실하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든 뭐를 해야지. 아무개가 직장에 다니는데 늘 전도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일은 엉망이고 전도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잘생겼다라든가 무슨 뭐 미남이라든가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말은 신실해 보인다. 사람이 진실해 보인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캐나다에서 고등학생이었을 때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는데, 맥도날드에서 무슨 뭐 햄버거 뒤집는 일은 고수만 하는 것이고, 그 패티 햄버거 뒤집는 일이 제일 이제 거기서 고수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렌치 프라이 튀기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창고 정리해서 뭔가. 근데 저는 이제 청소하는 일을 맡아서 매장 청소. 그런데 하도 매장이 매끌매끌하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매니저가 올라와서 누구를 데리고 올라와서 이것 좀 보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냐면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가지고 그 바닥을 닦았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 가가지고 바닥을 닦았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매장 바닥이 깨끗하지. 더러워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나의 신실함을 이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이것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그래봤자 맥도날드에서 청소하는 일인데, 저는 햄버거 뒤집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안 시켜주더라고. 그건 정말 거기에 고수들만이 하는 거예요. 뒤집는 일. 그런데 햄버거, 그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건 고기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건 뭔지 몰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게 이미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와요. 냉동했다가 꺼내서 굽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럼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게 고기냐. 고기 맛을 내는 물질이. 진짜 소고기라면 굽는 데에 적어도 몇 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미디엄으로 구우려면 몇 분이 걸려야 되는 진짜 고기라면. 근데 거기에 햄버거는 한 번 했다가 뒤집고 금방이. 그러니까 수상하죠. 수상해. 그 모든 게 다 미리 패키지가 돼가지고 오는 것이고, 하나같이 다 패키지가 돼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실제로 준비하는 것은 아마 레터스 정도밖에 없다고. 레타스하고 토마토. 그건 이제 거기서 썰어가지고 준비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아무튼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그 이외에도 이 시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메리엇 호텔을 시작한 메리엇, 그는 여호와의 증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서 그 비전을 얻었습니다. 메리엇이 처음에는 이 청량음료 파는 데서 시작을 했죠. 카페인을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카페인이 없는 청량음료를 파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그것이 발전해서 레스토랑으로 발전을 하고 레스토랑이 유명해지면서 호텔업으로 발전한 사람. 굉장히 신실한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카페인이 없는 청량 음료를 파는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발전을 해서 레스토랑이 되고 호텔 체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재물의 욕심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물, 너희들도 다 부자가 되거라. 성경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재물이 있어야 축복이 되지. 재물은 있는데 말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도덕도 없다. 그 사람은 타락합니다. 사람이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또 자신의 삶에 보람 있는 목적도 있고 그러면서 재물이 있어야지. 재물은 있는데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보람 있는 목적도 없다면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무슨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돈은 많은데 불행한 거예요. 이 콜롬비아의 마약 왕이라고 불렸던 파블로 에스코바, 그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돈을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서 땅을 파고 묻었어. 땅을 파서 묻고 그걸 지도에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도 콜롬비아에 가면 땅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블로가 숨긴 돈을 혹시 찾을까 해서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누굽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돈 많은 가난한 자다라고 불렀어. I'm a rich poor man. 나는 돈 많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 자기가 돈은 많은데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가난한 사람. 돈이 많을 뿐이죠. 그건 진실한 축복받은 부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현금만 많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진짜 부유하고 정신적으로 부유하고 사랑에 부유하고 믿음이 부유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행복하고 같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자기가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늘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축복, 7가지 복, 7개. 12장 2절부터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게 첫 번째. 내게 복을 주어, 그게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다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섯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일곱 번째. 대단한 말씀.
말씀. 놀라운 말씀. 성경에 이런 축복을 약속받은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놀라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성격.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성격이 이래. 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무서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나를 섬기도록 해야 됩니다. 재물이 나를 섬겨야 유익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재물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재물의 유혹이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